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그리고 시작되는 새 학기,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멋지게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소식 몇 가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째로 오늘까지 여러분 이렇게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링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카톡방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이 택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선자와 같지 않은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계속해서 줌으로 진행되었던 이 공과 모임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또한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후에 공과 교제 모임에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헤세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등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회장 이현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저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가 모두 정말 하나가 되어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역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제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제보자의 음성 영상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호성 전도사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왜 착한 사람들 중에서 잘 못 살거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를 돕다가 죽기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잘 보셨죠? 질문자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고, 누가 봐도 좀 좋은 삶을 살아간다,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좀 삐까뻔쩍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잘한다고 해서 정말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무조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정받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몇 사람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삶이 고단했던 사람 하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욥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우리 좀 중학교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겠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기억날 거예요. 욥 하면요, 여러분, 그냥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 하면은 이꼴 고난.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먼저는요, 자기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잃었다는 건요, 자식들이 먼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그동안 평생에 모아온 이 재산들이요, 다 날아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자기 부인에게 욕먹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다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셨죠. 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 완전 금수저로 살아가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러한 삶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명예로운 위치까지 권력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권력자들에게 그냥 욕먹는,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사는 그런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노는 친구들 뭐 다 금수저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막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뭐 죄인들, 뭐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셨어요. 남들의 인정은커녕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좀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 또한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무엇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잘 전했으니까, 교회 잘 다녔으니까 아주 좋은 삶을 살아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좀 달랐을까요? 신약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탄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매를 맞고 저 지하 깊숙이 처박혀 있고 남들에게 지탄받으며 순교한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 물론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좋은 일이 있었던 인물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21세기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렸냐?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인간은 항상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 막 잘 벌고, 좋은 일 일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시험 잘 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권. 복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다는 복이 이러한 복일까요? 만약에 이러한 복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제자들과 성경 인물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한 복은 이러한 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죽는 것.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왜 의아한 거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그들이 겪어야 되는 거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남을 돕다가 죽게 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요, 최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장례식 가서 막 웃는 사람 있습니까? 슬퍼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우리 기준에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다 함께 오래오래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죽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만드셨던 간에 그냥 싫어요. 왜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자꾸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 기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아픕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자신들이 살 터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 우리 중심 이기적인 생각, 해석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터전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연들의 터전을요, 동물들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복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자에게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본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선물로 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 와중에 또 질문자의 이 질문을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여러분, 조금 다른 차이점의 복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해석의 기준을 우리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복에서는 그것이 최악이고 정말 유익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판단만으로 잘 됐네, 틀렸네, 복을 받았네, 복을 받지 않았네, 저주받았네, 저주받지 않았네, 이러한 판단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판단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자에게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여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또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또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복의 기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기준과 우리 인간들의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복받은 삶이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일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신앙인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학기로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한 단계 성장하며 멋지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12시부터 우리 줌을 통하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도 함께 해주셔서요.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